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어떻게 화를 풀까 하다가 한밤중에 그 이웃집 아저씨의 밭에 가서 잡초씨를 잔뜩 뿌렸습니다. 얼마 안 되어 그 밭은 온통 잡초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비옥했던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들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사이에 이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이가 된 청년은 그 황무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땅의 잡초를 뽑아내는 데만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가 잡초를 뽑을 때마다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잡초씨를 뿌리지 말걸. 아이고, 잡초씨를 뿌리지 말걸. 껄껄하면서 10년 동안이나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만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잘 심어야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면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 법칙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또 교만을 심습니다. 불의를 심습니다. 부정직을 심습니다. 무절제를 심고 악을 심고 방탕을 심고 폭력을 심습니다. 그런 연후에 쓰디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 그제야 당황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탈선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긴단 말인가? 그동안 자신이 심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본문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고 어떤 나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엉겅퀴 나무에서 엉겅퀴 열매가 맺힙니다. 모두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나 영적인 면에서나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장래성이 없다고 해서 첫 번째 여인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버림받은 사내였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가 놀란 세 가지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도 치아 하나가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춤추는 곳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술과 담배도 일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는 11조를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액수가 너무나 많아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다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11조 계산하는데 돈이 얼마나 그 액수가 많으면 직원이 40명이나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기적을 써내려갔고 오늘날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첫째로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금방 나왔지만 해가 떠오르자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왔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빨리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씨는 좋은데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돌밭과 같은 마음도 문제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뿌리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굳은 마음, 강팍하고 포악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마음에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고 포악해지면 안 되고 잔인해지면 안 돼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선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언제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자가 문제인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걱정 근심이 많은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 일단 자라기는 하지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살아도 걱정의 포로가 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세요. 같은 얼굴이라도 염려가 많을 때 찍으면 얼굴이 어두워서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동안 찍은 사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찍은 얼굴은 전부 다 우거지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환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맡겨지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지 않으면 글씨라도 쓰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1000번만 쓰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길 줄로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근심의 짐까지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탈출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근심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거든 자꾸 외치세요. 염려야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염려야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게 하는 것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명령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기도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있는 가시 같은 근심들을 다 뽑아내고 세속화를 몰아내고 교만함도 제거하시고 항상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가 나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농촌진흥청에서 아주 좋은 벽씨라고 선전한 것을 심었다가 낭패를 본 농부가 하소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땅이 좋고 농부가 좋고 비료가 좋아도 씨앗 자체가 형편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기회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아름다운 생각을 심고 말도 아름다운 말을 심고 행동도 아름다운 행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심고 거두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과거에 심었던 것을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둡니다. 한 번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계를 보아도 그렇고 경제계를 보아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뿌린 것은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심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악한 것을 심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 선한 것을 거두고 또다시 선한 것을 심지만 악을 심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마귀의 포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줄곧 마귀의 종노릇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선한 것을 심는 일이 생활화되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되 그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착한 마음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바탕이 좋아야 좋은 것을 담아도 귀하게 유지되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탕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찌그러진 개밥그릇에 샐러드를 담아서 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식당에 식사가 영 부실했습니다. 한 끼에 300원 주고 사 먹다가 나중에 값이 올라서 한 끼에 400원을 주고 사 먹었는데, 찜통으로 찜밥을 잔뜩 먹고 일어서면 식당에서 기숙사까지 걸어가면서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서 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는요, 종종 밤에 방에 있는 연탄난로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라면을 끓이는 그릇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빨래 삶는 양동이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뒷맛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옆에 오지 말라고 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만, 음식도 그릇이 좋아야 맛있게 보이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하늘의 보화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될 때 믿음이 귀하게 되고, 착한 사람이 될 때 소망이 귀하게 되고, 착한 사람이 될 때 사랑이 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절대로 악역을 맡고 살지 마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항상 선한 역을 맡고 살아야지, 악역을 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선한 일만 행하고 살게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합니다. 그 마을에는 장례식 때 고인의 살아생전에 행했던 선한 일이나 훌륭했던 점을 조문객에게 알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악명 높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장례식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훌륭했던 점을 보고하더랍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 이분은 살아있을 때 언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는 사람들을 조금 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입니까? 몸이 아플 때만 빼고는 평생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생활 위에 의로움과 진실함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열매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음에 비친 자들이죠. 그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희생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통을 받은 사람이 느릿느릿 걸어가거나 바통을 다른 곳에 던져버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릴레이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심히 부끄러운 믿음의 경주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지런히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성도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면서도 교회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내년에 할게요. 사업이 잘 되면 할게요. 자녀 시험이 끝나면 할게요 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산도 민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지.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본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어떤 면에서 망국의 노래입니다. 젊고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왜 젊을 때 놀아야 합니까? 늙고 힘 빠지면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 힘 있을 때 봉사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세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못합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